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경계를 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은 휴전선으로 경계를 그어놓고 남쪽의 사람이 북쪽에 마음대로 못 갑니다. 북쪽의 사람들이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도 자유를 찾아 남쪽에 내려올 수 없는 것은 경계가 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국제 정세는 경계를 두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서로 자기 거라 그러고 또 땅이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경계를 정하고 군대를 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우리 독도를 자기 경계 안에 넣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경계를 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경계를 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산들어 산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만났을 때 그 산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어려웠어, 때로는 건강이 약했어, 때로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얽혀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말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신앙 안에 깔끔하게 처리되기를 원하는데 늘 언제나 미련이 남고 늘 언제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고 이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놓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잘못되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깔끔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믿음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것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확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것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지에 무엇인가를 확신합니다. 치료될 줄 내가 확신해. 내가 부자 될 줄 확신해. 내가 성공할 줄 확신해. 내가 잘 될 줄 확신해. 확신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확신에 지나지 않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과 확신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믿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확신을 붙잡고 신앙인 줄 알고 거기에 있다가 실패합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의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후회하고 결국은 실망하고 주님을 돌아서며 설설이 하는 말이 믿어도 뵐 수 없네. 나는 안 되나 보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믿음이란 것과 확신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간이 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확신이 가지는 것과 믿음이 가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확신은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신념을 갖고 철학을 갖고 여기에 뿌리를 두면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단체장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물어봅니다. 저에게 이렇게 후보다면서 얘기하고 할 때 내가 물어봐요.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됩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자기가 안 된다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언제나 박빙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서 그들의 확신대로 그들의 문제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확신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까요? 자기 주위에 모든 사람, 자기 만나는 사람은 자기를 찍어줄 것 같은 환경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확신은 어떤 근거, 어떤 환경, 거기에서 그들을 지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 아무리 확신했던 것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이 변하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기도 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확신도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를 위하여 순교 못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예수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칼을 목에다가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지난 금요일 날 순교자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용인 양지에 가면 골짜기에 10만 평의 땅에 이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순교한 수백 명의 그 인물들의 사진과 아니면 이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들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서 어떤 순교를 했는지 거기 가니까 백인숙이 있더라고요. 백인숙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확신을 갖고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갖고 순교했어요.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질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성경에 이 목숨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의 뿌리가 뭐냐? 그러니까 확신의 뿌리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흔들리면 확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는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씀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믿음은 안 흔들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자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참된 믿음을 일구어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신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는 자 되지 말고, 이리저리 환경에 부딪혀서 스스로 낙오가 되고 스스로 내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자 되지 말고, 어떻게 찢어지고 망가지고 우리가 다 완전히 너덜너덜 헐어지는 상태가 되어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세상과 인간의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환경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뿌리를 둔 말씀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환경의 경계를 넘고 축복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살아서는 절대로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어려움과 인간이 한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면 확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것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 산도 바다에 던지어라 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서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앞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도 큰 문제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한계,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경계를 허물며 살게 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오늘 이 가치 있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경계를 넘지 못해요. 축복의 경계를 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어떤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마음들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어요. 그 마을에서 최고 어떤 권력자였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오늘 안양으로 따지자면 시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목수의 출신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내 종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지금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치료해 주십시오.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종 하인은 거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짐승같이 취급당하던 때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종을 위해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가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환경의 한계를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죽어가는,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살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계를 만난 거지요. 경계입니다. 자기가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듯이,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쳐달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 그는 로마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자부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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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땅에 엎드려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감히 죄 많은 이 종의 집에 주님을 드릴 만큼 내 자신이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백부장은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한계가 없는 예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거기에서 뭔가 기도하고 이래야 될 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백부장은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무엇이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환경의 문제라도 경계를 넘어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무엇으로 부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깨어부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꼼짝 못하도록 우겨사고 있는 그런 사방의 문제들을 어떻게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환경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믿음에만 유일하게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시지요?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이 세상에 의술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한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하인도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로 쓰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께서 한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의 힘으로만 사는, 그런 능력으로만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을 의지하여 여러분 안에 인생의 문제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여러분 안에 경계선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불에만 끌리고 가지 마십시오. 끌리지만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르기까지 불길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불길은요, 산에 타오르는 덜불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태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3일이 되었어요. 3일이 지났다는 것은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무덤 안에다가 장사를 다 치르고 이미 다 종료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돌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무덤을 해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신합니다. 이 죽음 가운데에서 잠시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죽었는 사람이 3일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장기가 녹아내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죽은 지가 3일이 지났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계다는 거예요. 한계.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주님의 말입니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샀더라. 그 죽은 사람에게 염한 채로 이 죽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없습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의 어떤 환경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 무덤에 장사된 자들까지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해결해 버리고 여러분을 살아있는 자로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한계를 허무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성경을 통하여 다시 확인합시다. 우리의 뿌리는 성경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는데 한밤중에 바다 위에 누가 걸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령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바다 위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떨게 됩니다. 아, 유령이다, 유령.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바다 위에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달라라. 나에게 바다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옵소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곳에 뛰어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불가능한 일,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기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의지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의심을 다 내다버리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오늘 또 만나야 되고요.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같이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더라도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허물고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가 무너지고 또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확신과 믿음이 다르냐면 확신은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했는데 바뀌어지면 아니네 이러면 의심이 생기면서 내가 가졌던 확신들이 계속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옷을 계절을 따라 바꾸어 입듯이, 왜냐하면 계절은 환경이 바뀌어지거든요.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었다가,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의심을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는 환경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한계의 경계를 넘는 믿음은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한다고요? 의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의심을 다 버려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아주 깍쟁이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깍쟁이다는 말이 뭔지 알죠? 그러면서 서울역에 시골 사람이 가면 눈 감으면 뭐 배간다고? 코배가가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은. 눈 감으면 코를 배간대요. 근데 요즘은 말이 좀 바뀌어졌대요. 시골 사람도 더 하대. 뭐 요즘은 도시나 시골이나 다 똑같아졌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눈 뜨고 있는 사람 눈도 빼가고 이빨도 빼가고 코도 비어간대요. 조심하세요. 멀쩡하게 그냥 당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속에 말세가 되면 모두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일단 의심을 딱 하고 가야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의심하고 딱 봅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내게 이른가? 순수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쉽게 못 믿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단 외에는 의심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의심을 할까요? 그 사람한테 당할까 싶어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방어를 하려고 의심을 하는데 내가 나를 방어할 필요 없는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굳이 남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실 성령이 계시는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를 믿는 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믿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짜 예수 믿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는 믿음은 의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어른이 이제 이 어르신네들이 되면 세포가 자꾸 무뎌져요. 이 감각이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것이 그렇게 분간이 잘 안 가지요. 뜨거운 데 가서도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어르신네가 열탕에 들어가면서 한 말씀 합니다.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자가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뜨거운 물인데
할아버지가 시원하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말만 믿고 그 뜨거운 데다가 발가벗고 붕덩 들어갑니다. 걔네들이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고 연약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너무 뜨거우니까 막 기겁을 하고 튀어나오면서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믿었다가 아주 혼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믿을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쓰러질 때 붙잡아 주시고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될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수준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마음을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8절에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대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도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도 90살이 되어서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알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자이다는 것을 100살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으시는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라에게서 경계가 무너지고 이삭이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이 세상을 허물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 538장에 보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그분의 뜻은 나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영적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꽉 닫아놓고 여러분이 믿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바라보는 것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과학과 논리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의 경계를 넘는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확신의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확실한데 뭘 기도 더 이상 합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은 이 믿음대로 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역사할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또 수많은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한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니 이 감옥이 흔들리면서 그들 몸에 이 잠겨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 여러분을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것,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기도할 적에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100번이나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신 위에 있는 신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의 신앙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야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사람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성경은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에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계를 허물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묵상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이잖아요. 우리가 산을 옮겨봐라, 내 인생의 문제가 옮겨져라고 말하는 자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 다음 절이 24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절 24절에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래요.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앙 하나 가지고 인생을 아주 귀하게 사셨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신앙의 모델이라 말할 수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개월 만에 태어나서 열병을 앓으면서 눈도 잃어버렸고요, 청각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촉각밖에 없습니다. 이 촉각으로 모든 것을 배워가야 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고요. 그러나 그가
설반 선생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요,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참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의 문이 닫히고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문이 닫히고요, 사람과의 그 안타까운 관계의 문제가 엉망이 되어서 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문이 닫히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아요. 자식들의 이 혼사의 문제가 닫혀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한쪽 열려있는 문을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계시는 믿음의 문을 여시면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시다.